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주의 용신과 기신을 이해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봅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만 좋은 사주일까요? 이런 제목을 붙여봤네요. 보통 사주를 하는 사람들은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들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어떤 사주가들은 신강사주가 좋은 사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신강사주가 좋은 사주라는 얘기와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가 좋은 사주라는 얘기는 이게 상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강사주가 되려 그러면은요, 오행을 다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는 신강사주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주가들이 흔히 많이 쓰는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어딘가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사주의 용신과 기신을 이해합시다. 이런 내용을 제목을 붙여 본 겁니다. 오행이 모두 갖춰진 그런 사주는요, 오행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아주 제대로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사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주가 다소 신약해지기가 쉬운 단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의 사주는 오히려 신강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행을 다 갖추려 하면은 인성도 있어야 되고 비견겁재도 있어야 되고 식신상관 식상도 있어야 되고 재성도 있어야 되고 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라는 오행은 일간이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고 나서 생겨난 기운을 설기시키는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주는, 특히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은 기운의 설기가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운의 설기가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신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운의 설기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에.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오행을 다 갖춘 사주가 좋기는 한데 식상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성. 재성은 일간의 의식주를 깨버리는 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간의 의식주라 그러면은 일간의 인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간은 인성을 먹고 자라고 살아가게 되는데, 재성은 일간의 의식주가 인성이니까 인성을 깨버리는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주는 의식주, 금전, 재산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궁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또 의식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고 생활하는 게 적기 때문에 역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재성 삼합은요 불구자 사주라 합니다. 또 재성 방위합은요 정신병자가 돼요. 정신병자 사주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간의 재성삼합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사주가라면은 요 말을 좀 깊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주에 재성삼합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불구가 되기 쉬운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재성 방위합이 있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들어놨다가 실제 사주를 감명할 때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맞다면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을 거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성은 일간을 두들겨 패는 주먹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주는 일간이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다툼이 심해지기 때문에 관제구설에 휘말리기 쉽고 각종 사고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식상, 재성, 관성이 많은 사주는 당연히 허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허약한 사주. 현대 생활에서의 좋은 사주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식상, 재성, 관성이 강한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주가들이 재성이 많은 사주를 돈이 많은 사주다, 전혀 엉터리 없는 감명을 한단 말입니다. 관성이 많은 사주를 관직에 나갈 사주다, 얼토당토하는 감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상이 많은 사주는 기생사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식상이 많은 사주를 보면은 신경정신계에 문제가 있어요. 얼굴이 좀 이아쁜 면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식상, 재성, 관성이 적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간이 신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인성,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는 이거는 신강해진다는 사주거든요. 인성,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는 당연히 사주가 신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물질 만능의 사회로 가는 현대 생활에 적합한 사주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용신과 각종 살에 대한 이해, 그런 제목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사주가들마다 용신에 대한 집착력이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스승들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주가들마다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주를 풀이할 때 용신을 운운한다거나 각종 살을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신이라는 것은 명리학자들마다 통일된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마다 서로 자기가 보는 용신이 맞다고 우겨요. 사주가들이 우기는 거는 이거 진짜
웃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주라는 거는 사주 명리학은 논리학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는 질서정연하고 통일된 논리가 아니라면은 이것은 믿을 바가 없습니다. 각종 살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주에서의 근거 있는 살은 천간의 충살, 합살, 천간의 합살, 천간합, 천간합을 좋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천간합, 내 기운을 다 빼나가거든요. 합이라는 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하면 기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의 충살, 지지의 백호살, 지지의 원진살, 기문관살, 탕화살. 요거는 그나마 근거가 조금 있어요. 그 외의 각종 살은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협박용으로 지어낸 각종 살이나 해계한 어떤 살도 근거가 없으므로 함부로 믿어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사주가들마다 사주를 볼 때 무슨 살이 있어서 무슨 살이 있어서 이거 전혀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지지의 충살, 백호살, 기문과살, 탕화살 이거 외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천간의 충살, 합살 이건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충살 외에 합살은 또 좋다고 얘기해요. 기운이 빠지는데 어떻게 좋아요?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지어낸 협박용으로 지어낸 각종 살이나 해계한 그 어떤 살도 함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뭐 요즘은 여성들한테 그 참 듣기도 거북한 뭐 자궁살, 뭐 또 인동살은 뭐 1일, 3일, 8일에 태어난 사람을 인동살이라 하는데 인동이라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추운 겨울을 참 힘들게 이겨내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살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살을 가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떤 살이든지 다 인동살이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장난 너무 많이 합니다. 어림도 없는 인동살, 근거도 없는 인동살. 진짜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이거는 뭐야? 사주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당들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마음이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사주의 아군, 적군과 육친의 이해 이런 제목입니다. 사주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 한 육친입니다. 육친을 제시하지 않는 사주풀이는 솔직히 가치가 없습니다. 사주에서 일간의 앞길을 막아서는, 일간이라는 건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에서 일간의 앞길을 막아서는 육친의 정체를 밝혀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면은 그거는 사주를 감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장난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주가 좋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주가 좋으면 어쩔 것이고 나쁘면 어쩔 것인데요. 또 운이 좋으면 어쩔 것이고 나쁘면 어쩔 것인데요. 운이 나쁘면 좀 조심하라 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주에서 일간의 앞을 막아서는 적군 오행의 정체를 밝혀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사주와 운을 감명하고 개운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고 개운의 방법이 없다면은 그건 사주를 감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으면 어쩌고 나쁘면 어쩌나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행을 모두 갖춘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주에는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행으로도 잘만 돌아가고요. 사명만으로도 잘만 돌아가게 됩니다. 사주의 인성과 비경급제, 식신상관만이 있는 사주는 즉 다시 말해서 사주의 인성, 비경급제, 식신상관 이것만 있는 사주는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즉 사명만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런 사주의 특징은 내일 당장 죽는다는 그런 운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 보는 데서는 그래요.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는 게 많죠. 그러나 너무 강한 식상은 신기가 강해지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 아니면 사명만으로도 잘만 돌아가던 사주가 재성과 관성이라는 적군 오행이 나타나게 되면은 세상살이가 서서히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주원국의 재성은 육친으로 보면은 종 6대 조부 제위연가 양의 재성은 사주원국에서 양의 재성 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의 양의 재성은 종이라는 건 내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 6대 조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6대 조부와 형제 항렬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제위연가라고 있죠. 글씨는 한자지만은 귀신은 다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보통 2명, 3명 보통이고요. 때로는 6명, 글씨 한자 6명이 붙어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종 6대 조부 제위연가라는 거는 6대 조부, 직계조상 6대 조부의 형제 항렬이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글씨는 한자지만은 다수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종 5대 조무 제위연가라는 거는 음의 재성이죠. 일간을 간목이라고 봤을 때 종 6대 조부 제위연가라는 거는 무토가 되는 거고요. 종 5대 조무 제위연가라는 거는 일간이 간목일 때 기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 6대 조부 양간일 때는 종 6대 조부, 음간일 때는 종 5대 조무 제위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원국의 간성은 육친으로 보면 종고조부와 종정조모 제위연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라면은 경금이 종고조부가 돼요. 신금이 종정조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100%, 이건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주의 오행으로 볼 때 재성인 종 6대 조부와 종 5대 조무 제위연가는 재성이니까 인성을 깨는 게 재성이잖아요. 일간의 의식주, 즉 재산을 흩어버리게 되면 종 고조부와 종 정조무는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일간을 직접 때리게 되는 거잖아요. 일간만 만나기만 하면 두들겨 패게 되는 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지 않게 되면은
좋은 운만 오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좋은 운만 오게 된다면은 좋을 것 같죠?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일간의 앞길을 막질 않고 주먹질도 안 하고 해치는 그런 오행이 없게 되면은 사실은 일간은 짐승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도둑놈이 있어야만 문빗장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도둑놈이 바로 재성인 거고요. 문빗장을 얘기를 하는 거는 문을 잠궈 넣어야지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깡패도 있어야만, 깡패라는 거는 관성이죠. 그래서 깡패도 있어야만 자기 방어성 조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행상의 도둑놈 성분이 종 6대 조부 제위연가와 종 5대 조무 제위연가이며 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행상의 깡패 성분이 종 고조부와 종 정조무 제위연가가 되는 겁니다. 사주원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행운이라 그러면은 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대운, 년운, 월운, 일진. 대운이라는 것은 한 조상이 일간을 다스리는 기간이 1년, 10년짜리입니다. 뭐 대운이 들어서 뭐 좋다 나쁘다 있다는 사람은 기대기부터 맞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말장난하는 거거든요. 대운이라는 것은 한 조상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10년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퐁당 뛰어넘는 게 아니죠. 1년씩 10번을 거쳐야지 10년을 차는 거잖아요. 한 대운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운 안에는 연운이 1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운은 한 조상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고요. 1년도 퐁당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씩 12번을 지나가야지 1년이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짜리, 조상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 한 달짜리를 월운이라고 하는 거고요. 월운도 하루씩 30일이 지나가야지 월운 한 달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이라는 거는 조상이 나를 일간을 다스리는 기간이 하루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운, 운이라는 건 대운, 연운, 월운, 일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토탈 통칭해서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운의 오행상 관성인 고조부연가, 관성은 저 행운에서 오는 건 고조부연가지 고조부 제위연가 이런 게 없습니다. 고조부가 2명이 될 수도 없죠. 3명이 될 수도 없어요. 직계조상은 딱 그냥 한 분 이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고조부 연가 관성, 음의 관성은 정조모 연가가 언제 오시는 해에는 얻어맞지 않으려면은 이 조상들을 천도제를 해야 됩니다. 상차리고 대접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운에서 오는 조상들을 나를 해치러 오는 조상들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행상 재성인 6대 조부와 5대 조모 연가가 오는 해에는 재산이 틀림없이 날아가게 되니까 재산을 날리지 않으려면 이 조상들을 천도제로서 잠을 재워야 됩니다. 요 6대 조부와 5대 조모는 사주풀이를 해보면은 배가불러서 잠투정을 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은 얼른 술을 먹여가지고 잠을 재우는 게 해법입니다. 그 외에 고조부, 정조모, 6대 조부, 5대 조모 그 외의 조상은 모두 나를 도와주는 조상입니다.
그래서 조상 하더라도 어떤 조상이 나를 해치고 어떤 조상이 나를 도와주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를 해치는 조상은 고조부연가, 정조모연가, 6대 조부연가, 5대 조모연가, 그 4명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에 있는 원한 귀들 중에서도 사주 원국의 지지에 있는 관성인 사주 원국 지지에 있는 관성 누군지 아세요? 고조부의 남자 형제, 고조부의 여자 형제 제위연가고요. 아버지의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제위연가는 요거는 이제 재성이죠. 그래서 요런 연가들 고조부의 남자 형제, 여자 형제와 아버지의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제위연가는 일간을 나를 영매 체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며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게 되고 일이 될 만하면 사사건건 발목을 걸어서 일을 망쳐버리게 되며 별것도 아닌 일에 요것저것 따지게 되는 등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 원국의 지지에 있는 고조부의 남녀 형제와 아버지의 남녀 형제 제위 연가들은 사람으로 치면은 깡패나 거지나 노숙자 행색을 하고 있으면서 일간이면 나 자신을 얘기를 하잖아.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일이 되면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일을 망쳐버리게 되고 요것저것 별것도 아닌 일에 따지게 되고 영매 체질로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꿈을 많이 꾸게 하고요. 꿈자리도 어지럽게 합니다. 가위눌림이 생기기도 하며 심할 때는 빙의 현상까지도 나타내게 만들어버려. 꿈자리가 어지럽거나 가위눌림이 생기거나 별것 아닌 일에 요것저것 따지고 불편하게 만들거나 자폐하거나 전응하거나 빙의 현상이 있거나 등의 정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은 사주의 적군인 관성과 재성이 원진살과 기문관살 등으로 어우러져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모습이 그 사람의 눈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끼 눈이라 하여 눈초리에 예리한 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의 관성인 고조부의 남녀 형제와 지지의 재성인 아버지의 남녀 형제는 나의 가족은 아니지만 일간 나 자신과 같은 성씨가 같은 성씨의 집안의 영혼으로서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우선 눈빛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꿈자리 어지러움, 부정적인 성격 등이 사라지게 돼요. 일간을 해치던 영혼이었지만 오히려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 자리에는 직계 조상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므로 원래 직계 조상이 방 주인이었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내고 나면은 방 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일간을 도와주게 되죠. 직계 조상이 나를 도와주게 되니까. 그래서 원한기라 하더라도 그 외의 재성 관성 외의 원한기는 일간을 도와주는 영혼이기 때문에 함부로 천도를 하거나 대마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천도를 하려 할 때는 고조부의 남녀 형제, 아버지의 남녀 형제는 천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마 대상은 없습니다. 대마 대상은 사주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운에서 오는 잡기인 경우에 테마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주의 원국에 있는 원한기는 일간이라면 나 자신이지요. 일관과 성씨가 같은 집안 내의 원한귀로서 천도의 대상이지 테마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쫓겨갈 수가 있어요. 쫓겨간다 하더라도 타성씨의 집안에 가서 아무리 뭐 밥 달라 젖 달라 해도 누구도 돌아봐 주지를 않게 되므로 12지지가 1순에 하는 12일 후에는 더 큰 원한을 가지고 틀림없이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먼 내의 영혼들은 원한기든 조홍조상기든 어린애 선난기든 원한기라 그러면은 내 가문 내의 영혼들은 절대로 테마 대상이 아니고 천도 대상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행운, 대운년은 원론 일진의 지지로 오는 객귀신은 객귀신이라 그래요. 사주의 주인공과 일간과 성씨가 다른 객귀신으로서 천도 대상이 아니고 테마 대상을 해야 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테마와 천도의 차이를 보면은 테마란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으로서 쫓겨난 원한기는 더욱 심한 원한을 가지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며 천도란 조상들이 거주하는 황천세계로 올려 보냄으로써 천도된 원한기들은 일간의 조상들과 같은 곳에서 머물게 되어 이후에는 편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한기라는 것은 테마 대상이 아니고 절대로 천도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귀신마다 처리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조상신이든 원한기든 나를 도와주는 귀신은 어서 오세요 하는 게 맞습니다. 일간을 나를 해치는 귀신은 노잣돈을 주어서 천도를 하거나 아니면 테마로서 내쫓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는 길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나를 해치는 귀신들은 천도를 하거나 내쫓거나 뭐 천도 대상은 천도를 하면 되고 내쫓아야 될 귀신은 내쫓아야만 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건데요. 천도라 해서 무턱대고 아무 영혼이나 천도를 해서는 그거는 곤란합니다. 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영혼은 천도를 하거나 내쫓아서는 안 되죠. 인간도 적군 속에 포위되어 있으면 아무리 독불장군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세를 할 수가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아군이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가만두면 되고요. 내 앞을 막는 귀신들은 천도를 하든 테마를 하든 그때 상황을 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 선임이었고요.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